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세상 법이 우선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또 듣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까 세상 법보다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성령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지혜는 다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조건 맞는 말일까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 후반부에 가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대처를 하는데, 지금 또 이제 영지주의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어차피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세상의 법이 하위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고, 상위법은 지키는데 하위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안 지켜도 된다. 사실 우리 헌법 체계에도, 모든 법의 체계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위법과 상위법, 이게 이제 하나라는 거죠. 내가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은 정결하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괜찮고 지금 이 죄 짓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근데 오늘 그런 이야기 속에, 이단들의 이야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2장 앞절에 1절에서 6절까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오래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좀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지주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알고 있으면 내가 늘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셔. 근데 이게 조금 넘치면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으니 괜찮아.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법까지 깨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 생활 정말 잘하면서 일상적인 법을 깨뜨리며 사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과연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쉽게 넘어지는데,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오히려 바른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 보고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그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고 하지 주님 보고 하지 사람 보고 하느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적절치 않고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이 막 흔들릴 때 그런 말을 하면 좀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영적인 빛 아래 거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형제 사랑은 부차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상황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어떤 지체를 미워하는 것, 또 그 미움 속에 거하면서 내가 어둠에 있으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 자체가 내가 어둠에 오랫동안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살아가는 것, 스스로 어둠에 행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자꾸 길을 잃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원래 다 주어진 것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막힌다면 우리 신앙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 2서, 3서, 서신에서도 요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항상 동등되게 가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을 하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형제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조금 왜곡이 되면 우리가 주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나? 근데 누구에게 이제 상처를 받아서 분명히 그런 것이겠죠. 근데 또 서스럼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강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 믿는 것 드러나는 삶은 결국은 형제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령으로 갈려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등하게, 이거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또 첫째 계명이요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등하게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빛 안에 거하고 있다면 형제 사랑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동등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우리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의 전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이방인으로 살던 이들이 신앙을 가질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다가 신앙을 가질 때 분명히 이제 충돌이 납니다. 그럴 때 나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나하고 함께 살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다 남들 이렇게 살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남들 다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신앙만 가지면 되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문화와 정욕을 적당히 즐기는 게 원래 나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것,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과 세속적인 삶의 경계를 막 넘나들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법으로 세상의 것은 다 단절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분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이게 분명히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할 때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애써 내가 이거 나 원래 이렇게 살았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걸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계선상에서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할 틈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틈이 사라져 버립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살아. 특별히 이제 물질의 문제와 같은 경우, 또 육신의 정욕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틈을 줄 때 점점 신앙생활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는데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이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또 하나 이제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던 뭐 영으로 오셨던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상관이 없지 않는가.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 지금은 이단들이 가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들이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맥락의 이단의 신학을 사용하는 데가 JMS 신천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주가 새롭게 하더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피가름 교리부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육으로 오든 영으로 오든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때 23절과 24절에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아주 기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다라고 단죄를 하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단의 경우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의 활동할 때는 이것이 이제 또렷하게 들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영지주의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물론 이제 교회 밖에도 활동을 하지만 신앙,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은 신앙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울타리 안에서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 그래서 다른 이자의 끝단을 써서 신앙의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왜곡하게 해석하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 서신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니 성령을 잘하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겉으로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둠에 거할 수 있느냐 경고를 합니다. 또 영적으로 서 있으니 우리가 잘못해도 문제가 없다. 또 형제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았고 신앙만 가지면 되지. 신앙 주일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요. 남들 다 이렇게 살아도 나도 똑같이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령이 거할 수 있는 내 삶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틈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무심코 내뱉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 서로의 신앙을 갉아먹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조명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비추고 그 말씀의 조명에 따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